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외적 행실로 어떻게 나타나야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상고한 3장, 야고보 3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는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혀이지만은 혀의 사용으로 입증되어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야고보서의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은 자이지만은 시기와 다툼이나 자랑의 악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도 참된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내린 지혜를 지금 본문이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믿음만이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마귀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지혜의 행실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래서 그 지혜로 결국에는 그 행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행함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것도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이 있고 이해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라고 하는 이것이 각각의 다른 그러한 어떠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학문이나 각종 경험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바로 아는 사람. 자,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도 있고 또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도 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그러한 그 지혜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지혜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속한 지혜, 이것은 시기와 다툼을 동반하며 혼란과 악한 일로 끝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혼란과 악한 일.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국 출발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보면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그래서 이 마귀는, 사단은 같은 말이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사단이 와서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연약한 그런 부분을 역시 건드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교만함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에 하와가 결국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거든요. 근데 왜 따먹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100%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런 말들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나서 나중에 서로 그 부분들을 나누다 보면은 다른 이야기들도 나와요. 같은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말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욕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와에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앞에 말은 사실은 듣고도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사단은 분명히 하와에게 있어서 내가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어떤 악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해서 결국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결국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었었지만은 결국에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에 결국에는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다 먹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욕심,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이 마음을 건드려서,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오늘날 사단이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주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되어지느냐? 그것은 유한적이죠. 무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은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무적행 속으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단이 이 땅 위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사단의 그러한 그 세력에 지금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그러한 그 세력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심에서 발로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침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본성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기적인 마음들이에요. 욕심들이에요. 걔네 어떤 욕망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요,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물론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들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는 말 없는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나만 잘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 보면요, 사람이 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렇죠? 나만 살기 위해서 힘쓰다가 보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거짓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세빛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세빛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가끔 내려가서 잠시 동안이지만 둘러봅니다. 그 아이들이 놀다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 다투는 일들이면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이제 서로 사용하는 그러한 거고, 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도 되어지고 서로 사회성도 기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문 밖에 창문에서 가만히 이렇게들 보고 있으면은요, 어떤 아이들이 막 욕심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욕심 있는 아이는 뭐 그릇 안에 똑같은 것이 한 서너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서너 개 있는 것을 다른 아이가 와서 하나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서너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주어도 되잖아요. 남은 것이 있잖아, 거기에. 근데 그러면은 주면 되는데 주질 않더라고요. 주질 않고 그 하나 가져가는 그것을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오니까는 그 아이는 뺏기고 나니까는 또 징징거리고 아니면 울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런 거, 그렇게 다른 손주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는 지금 3개고 하나 줘도 넌 2개 더 있잖아. 하나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그 어린 아이들의 이렇게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겉으로 안 그런 척,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죠. 실상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누구 하나 그거 좀 이렇게 가져가도 내게 남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걸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그거 더 채우려고, 그래서 한두 개 있는 그런 것까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뺏어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러한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다, 사단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를 말할 때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어떤 지도자나 또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지도자나 또 선생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소위 장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행하는 그러한 수많은 어떠한 장꾀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도자들, 그렇죠? 우리 먼저 믿음 생활을 감당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손해가 되어져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그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거 하나 없으면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그것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말 없는 말 해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사단의 나라. 거기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립지대가 있죠. 그렇죠?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서로 누구의 것도 아닌 그러한 그 중립의 그러한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사단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나라는 구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단에 속한 그러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그러한 괴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떠한 말들이 들릴 때 그 말이 과연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누가 무슨 말을 행하고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몰려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생되어지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목사들도 신천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왜 그런 어떠한 이단에 빠지는가? 자, 거기에는 그냥 어떤 사람의 포교, 그죠? 자기 어떠한 그런 교를 전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가기보다는 사단이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들게 되어지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사람들보다 더 강한 존재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서 늘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늘 바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소리에 귀가 얇아서 거기에 치우치기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툼, 그리고 멸망, 그렇죠? 악한 것으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다. 세상에 사단에게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떠한 것이냐? 여기 성경 보면은 8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 비교해서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 8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 열매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지는 지혜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열매들 가운데서 첫째가 뭐예요? 성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결, 순결, 이런 말들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들을 행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과거 조선시대의 유물이지 오늘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러한 어떤 특성이에요. 이게 성결이라고 합니다. 양순? 여러분,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완고한 것에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의 말이에요. 오늘날 양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에 그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되돌아오는 특성이 양순이에요. 거짓이 없다? 역시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 거짓 없는 진실함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인을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오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면 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다가 비리가 드러나면은 처음에는 한결같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어떠한 부정이 발견되어지면은 활복이라도 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다가 진실이 밝혀지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악이 난무한 그러한 세상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더욱 힘든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악의 물결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적당히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살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살이가 누워서 떡 먹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난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간다, 조롱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클로바를 볼 수 있습니다. 클로바, 그죠? 우리가 일명 토끼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클로바는요, 잎이 3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잎의 클로바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로바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클로바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클로바 그 잎을 이렇게 보면은 눈이 가요. 그 눈이 가는데 거기서 뭘 찾습니까? 여러분, 클로바를 못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클로바가 없습니까? 클로바에서 뭘 찾아요? 내 잎 클로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눈이 빠져라 그걸 쫙 살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앉아가지고 휘적거리면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잎 클로바를 찾으면은 행운을 만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잎 클로바를 찾았어요. 행운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그거를 책갈피에다 잘 꽂아가지고서 말려가지고서 계속 가져다녀도 행운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간에 행운이 주어진다라는 속설에 클로바 그 잎을 보면은 내 잎을 찾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내 잎 클로바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남이 찾은 것만 보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네 잎 클로바가 아니라 5잎 클로바, 6잎 클로바 또 찾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5잎, 6잎? 네, 열심히 좀 잘 찾아보십시오. 그런데요, 클로바는요, 3잎이 정상이에요. 4잎은 변이종이에요. 그러니까 5잎, 6잎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변이종이에요. 그런데 변이종인데, 변종이에요. 변종인데, 그 네잎 클로바, 그거 찾기에 혈안이 되어지고 찾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손은요, 손가락이 5개예요. 그런데 혹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6개, 6손가락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한 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6개의 손가락은 변종이에요. 그런데 6개의 손가락 가지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고 가서 덥석 손을 잡고선 악수를 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괜히 좀 꺼려해요. 그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네잎 클로바도 변종이고 육손도 변종인데 네잎 클로바는 혈안이 되어서 찾고 육손은 꺼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세상의 변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독특한 변이종 같이 다른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실 때에 야, 내가 참 기쁘다, 내 마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네잎크로바를 찾았을 때에 야, 내가 네잎크로바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변종으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의 죄악에 그냥 휩쓸려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좀 모자란 듯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그 삶,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 있게 떳떳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죄악의 그러한 그 물결에 적당히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공중권세를 잠시 맡겨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사단은 무정에서로 던져질 것이고 결국에 주님이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악한 꾀로 속이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늘에 속한 자로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